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살려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성경을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같이 가는 삶이 어떤 것들을 요구도 하고 어떤 것들을 힘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것들을 깎아내시는지 저희가 잘 마음속에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소요리문답 공부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소요리문답 51번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오늘로 51번을 마칠 텐데요. 오늘은 이계명이 금하는 것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 소리문답의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2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경배하는 것이다. 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걸 잠시 복습을 하면 제2계명이 금하는 가장 첫째 큰 죄는 우상숭배라고 했죠. idolatry,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그 1계명이 금하는 것도 이제 우상숭배였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래서 저희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제 1계명이 금하는 우상숭배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제 2계명이 금하는 우상숭배는 우리의 예배의 수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은 누구를 섬기라고 하는, 다른 이는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것이었다면 두 번째 계명은 예배를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가 아닌가라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특히 2계명이 금하는 우상숭배가 이제 하나님을 형상에 의해 예배할 때 우상숭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2주 전이었을 텐데요. 사람들이 형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죄가 되는 경우 세 가지를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어떤 불교의 절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런 형상들, 거짓 신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길 때 그것이 이제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우상 숭배가 되겠죠. 거짓 신들을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인데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고안해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때,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것, 그것이 해당되겠죠. 세 번째는 좀 더 현대에 자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형상을 상상하면서 예배하거나 생각할 때, 그래서 할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인자하신 할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게 된다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한다든지 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임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숭배의 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죠, 지난번에.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것이 옳지 않다고 하는 것.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논란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교육의 목적으로 쓰는 그런 그림은 이제 허용된다고 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논란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 예수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지저스. 그래서 CCC 대학생 선교회에서 세계적으로 이제 전도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거기는 이제 어떤 영화들은 예수님의 얼굴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보여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은 혹시 그 배우의 얼굴이 기억나시나요? 굉장히 미남이에요. 굉장히 미남이고 백인이고. 근데 오늘도 잠깐 어떻게 보면 언급을 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미남에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많이 겪고 이렇게 고생을 다 하신 분이 그렇게 말끔하게 생기실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의도를 하든지 예수님이 실제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신데 그분에 대해서
잘못된 어떤 틀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나 수단들은 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논란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광고를 아까 안 드렸던 것이 이제 내일 월요일에 저희 속한 교단 노회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목사 안수 고시를 보시는 분이 2분 정도 계신데 한 분이신가요? 한 분이시고 이제 가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제 예외 조항을 가집니다. 그럴 때 어떤 것들은 실제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들이지만 그렇게 막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고 이렇게 허용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하나님의 형상에 관한 것을 교육적으로는 쓸 수 있다. 특히 이세권 영어권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예외 조항을 두는 부분이죠. 저희가 이제 시간이 되면 저도 좀 더 준비를 해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좀 더 이번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오늘 부분이 사실은 지난 부분보다 조금 더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볼게요. 7번 보시면 그 토론 질문 보시면요. 제2계명을 범하는 둘째 큰 죄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이제 우상숭배, 형상을 통해서 섬기는 우상숭배인데 둘째 큰 죄는 미신이다, superstition.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닌데 사람이 그냥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하면 우리가 이런 걸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superstitious하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8번 보시면 제2계명이 금하는 미신은 무엇인가? What is the superstition forbidden in the second commandment?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말씀에서 정하신 것 외에 어떤 다른 방법이나 수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에 사람이 고안한 것을 더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자의적 숭배, 영어로는 will worship이라고 하죠. 자의적 숭배이며 바울 사도가 정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이 골로새서 2장 20절 그리고 23절에 나오는데요. 스크린 나와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골로새서 2장 20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23절에 나오는 자의적 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의지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서 예배드리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신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자의적 숭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런 예배라고 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서 얘기 더 할게요. 9번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추가할 수 없는가? 답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되거나 정해진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추가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면 그것은 다만 헛된 예배일 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예배하는 사람을 유익하게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말씀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경배는 하나님께 제정하신 그런 경배, 예배의 방법을 수행했을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고 사람이 스스로 전통적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가르침을 삼아서 가르치는 것은 헛된 예배라고 하시죠. 10번 가기 전에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종교개혁 이후 때, 정교개혁 때 크게 루터교가 있고요. 루터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개혁파가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칼빈 전통과 따라가는 개혁파가 있는데 물론 스위스나 그런 지구인글링 같은 것도 있지만 이 크게 두 개로 나눠보자면
특히 예배에 관한 것을 또 이 계명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그 의견을 좀 다르게 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루터파는 전에 설명드렸죠. 하나님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금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방법을 통해서 사용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칼빈 쪽에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면, 제정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가 예배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두 가지 입장이에요. 그 차이는 잘 아시겠죠. 그것을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루터파 쪽은 영어로는 normative라고 그래요. 규범적 그 입장이고요. 규범적 예배, 규범적 원리라고 합니다. 예배에 관한. 칼빈 쪽, 이 개혁주의 쪽에서는 규정적 원리라고 그래요. 규범적인 것은 어떤 따라가야 한다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주시고, 그 외에도 말씀이 금하지 않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여기 규정적 원리를 따라가는 데서는 예배에 관해서는 그 원리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것들, 그 요소들만 사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것이 실제로 나타날 때, 저의 예배의 삶 속에 나타날 때 어떤 모습으로 해석이 되고 어떻게 실천이 되겠는가를 따져보면,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나누기 전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규범적이 좋으세요? 규정적이 좋으세요? 하기 쉽기는 규범적이지만 해야 되는 것은 규정적 같으세요? 예. 다른 분은 어떠세요? 규정적이 맞는 것 같으세요? 규범적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규정적은 regulative principle이라고 하고, 규범적은 normative principle이라고 합니다. 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라고 하는 것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하지 말라는 것은 하면 안 되고, 하라고 하는 거는 해야죠. 네. 저희가 이제 대화하면서 말을 따져보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룸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해보는 입장에 들어가면요, 사실 초이스가 많이 없어요. 뭐든지 딱 놓고 보면, 물론 이것이 성경에 있냐 없냐를 놓고 이제 탐구하며 연구하며 들어갈 때 어떤 좀 그 미묘한 차이의 해석의 차이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그 방법은, 기준은 확실하거든요. 이것이 성경에서 명하는 것이냐 아니냐. 예전에 제가 시카고에 어느 큰 교회에 이제 방문을 했어요. 가족들하고. 제가 좀 더 어릴 때 갔었죠. 근데 거기 가니까 그 교회는 주일날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쉽게 와서 예배라는 거, 교회라는 걸 접할 수 있도록 이제 오픈 월십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오픈 월십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거기는 그때만 해도 아마 늘 드라마를 했어요. 스킷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나 또 교회 예전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이 왔을 때 크게 부담 없이 보면서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크리스천 프린시플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때가 90년대, 2000년대 초였죠. 교회 들어오는 문턱을 낮춘다라는 것이 이제 seeker sensitive 해가지고 그게 포인트였거든요. 거기 성부적인 역할을 했던 교회였어요. 꼭 그것에 관한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 교회가 몇 년 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좀 해가지고 책을 썼어요.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사역을 했던 것이 건강한 프랙티스였냐라는 책을 썼는데,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좀 반성하는 그런 책을 썼어요. 제가 직접 읽어보지 못해서 거기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인데, 꼬집어 예를 들자면 성경에서 예배라는 것을 얘기할 때 어떤 성경의 스토리를 액트아웃 해가지고 연극을 꾸며서 이렇게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가르침받고 하는 식으로 주님 앞에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이 맞느냐라는 질문을 이 두 캠프에다가 물어보면 규범적은 no problem, 규정적은 no way 그런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냥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카먼 센스로 봤을 때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어떤 예배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고 할 때 맞느냐 틀리냐를 가리려고 할 때 성경이 어떻게 기준이 되는 거죠. 성경을 어떻게 이제 적용하느냐.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러면 안 돼.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돼. 라는 것이 기본적이고 성경이 하라고 하느냐? 그런 말 없는데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규정적은. 이해되시죠? 그럼 그 원리를 가지고 좀 더 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소요리 문답에서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좀 볼게요. 10번 보시면 사람의 둔한 마음을 더 헌신되도록 깨우기 위한 중요한 의식들은 허용될 수 없는가? 제가 번역을 했는데요. 왜 이렇게 말을 할까요? Are not significant ceremonies allowable? 여기 significant ceremony라는 게 그냥 추상적인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렇게 세럴 다운 됐을 때 실제로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카톨릭 교회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significant ceremony라고 하면 그들도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지 다 있는 겁니다. Are not significant ceremonies allowable? 이런 중요한 의식들이 허용될 수 없는가? 그 목적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데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교육적인 목적이나 어떤 예배 중에 이렇게 쉽게 다가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 왜 쓰면 안 되냐라는 것이죠. 그 질문에서는 답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율법 아래에서 직접 정하신 의식도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시대에 율법 아래에서 행하라고 하셨던 그런 의식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약시대는 적법하지 않으며 더욱이 예배의 일부분으로 사용되는 사람이 정한 의식들도 더욱 그렇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재물을 이렇게 배를 가르고 뭘 꺼내고 기름을 떼내고 이런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었겠죠. 그 외에도 빵을 갖다 놓고 거기 촛대를 세우고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적법하지 않다고 하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율법에 나와 있는 것들이 규정되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또 쓰면 이미 받은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알지 못하거나 제쳐놓고 예배를 다른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같은 데서는 크게 또 골로새서 같은 데서는 크게 정죄를 하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의식에 대해서도 그런 중요한 의식들은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특히 교훈하는 의식들, 어떠한 의식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의식들은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참된 예배의 부분들이 될 것이다. 어떤 중요한 의식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셔서 가르침의 수단으로 쓰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은 정말 예배에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경험하신 그런 의식 중에 한 예가 뭐가 있을까요? 지난주에 했던 거 뭐가 있어요? 성찬이 있죠. 성찬은 뭐라고요? 눈으로 보는 말씀이라고요. 눈으로 보는 복음. 눈으로 보는 복음. 그러니까 이 성찬의 어떤 떡과 잔을 나누는 그 의식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그리스도를 배워라 하고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런 것이라면 참된 예배 부분들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중요한 교훈하는 의식들은 거짓 예배에 속하거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해주는 예배가 아예 예배 자체가 거짓된 것인데 거기서 하고 있는 것들이거나 아니면 참된 예배라고 드리려고 하는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드리는데 그것들이 사용되는 만큼 타락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교훈한 의식들은 참된 예외의 부분도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복 주심을 동반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이 없는 교훈한 의식들의 중요성은 어떤 은혜를 전달하고 부여하기에 전혀 중요하지 않고 효과가 없게 된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사람들 잘 이해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사람이 정한 것에는 그것이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고 드라마를 아무리 잘하든 어떤 다른 것도 잘해도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것은 드라마 정도 레벨이 아닌 것을 이제 보실 겁니다. 11번 보시면 또 다른 퀘션이에요. 교회는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것에 의거해서 품위와 질서 있게 하기 위한 의식들을 정할 수 없는가? 우리가 볼 때 이렇게 하면은 예배가 좀 더 거룩할 것 같고 경건할 것 같고 하나님 받으시게 기뻐하실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정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왜 안 되는가? 교회는 이 명령에 의거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품이 없거나 무질서한 것들이 없도록 주의할 수 있고 또한 해야 한다. 이 얘기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무질서하면 안 돼요. 그죠?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거행되도록 시간이나 장소의 편의나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주일날 오전에 10시 반에 모이라는 말씀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 10시 반에 모이잖아요. 그럼 성경이 없는 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게 아닌 건가요? 저희는 10시 반에 이 방 안에 모이잖아요. 11시 45분 되면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예배를 위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제정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것을 하는 게 정하지 않은 건데도 하니까 우리는 규범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건가요? 여기 설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 예배 안에서 찬송이나 기도나 성경 읽기나 헌금이나 성례나 여러 가지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것들을 품위 있고 질서하기 위해서 당연히 카먼센스로 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야 되겠고 장소가 모여져 있는 게 있어야 되겠고 이럴 때 옆에서 막 지나가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문을 닫아야 되겠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예배하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정할 때 당연히 포함되는 것들이며 그런 것들이 없으면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해요. 여기 물론 보더라인 이슈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성찬을 할 때 이 성례 집기가 어떤 색깔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것이 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통은 금색이죠. 근데 만약에 은색을 가지고 오면 아니면 구리 색깔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좀 더 여러 가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어떤 것들은 사람들이 볼 때 이거는 당연히 품이 있는 방법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혜롭게 해야 되는 좀 씨름해야 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든 이 성찬을 질서 있게 해야 되는 우리에게 좀 룸이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하지만 이 말은 교회가 예배에 어떤 새로운 부분을 소개하고 정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교훈하는 의식들은 그런 것에 속한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 그런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예배 속에 있었던 예식들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경건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부분을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상 숭배적인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어떤 근거도 없이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번, 13번 보시면서 잠시 이제 이 책이 쓰였던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배경이나 실제 교회에서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공존하면서 어떤 서로의 비판이 있었고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좀 보게 될 텐데요. 아마 지금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하고는 다른 점들이 아마 없지 않아 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어젯밤에도 확인해 봤거든요. 이 중에 많이 있어요. 그대로. 어떤 것들인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12번 보시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로마 교회의 우상 숭배와 미신은 무엇인가? 볼게요. 아마 로마 들어가기 전에 혹시 카톨릭 배경이나 카톨릭 부분 신자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막 헐뜯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이 느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니까요. 이제 어떤 것이 미신에 속하는 것이냐라고 해서 개신교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카톨릭 교회가. 근데 한번 보세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지는 우상 숭배와 미신은 다음과 같다. 처음 저희 성찬할 때 배웠죠. 떡이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화하였다고 주장하며, 그러니까 사자가 이렇게 축복하는 동시에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물론 카톨릭 분들도 지금 눈으로 분명히 떡으로 보이는데 떡이 갑자기 살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분들이 생각하는 실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실체로 바뀌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물질적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성례 앞에서 이 떡을 가질 때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례, 성찬 참여하시기 위해서 나오셨을 때 무릎 꿇으셨던 분 계세요? 만약에 이 떡이 실체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다고 생각하면 더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로마 카톨릭에서 무릎을 성찬 때 꿇는 이유는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미신이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변해가지고 그리스도 사이 됐다는 거. 실제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사적 전통 중에 한 가지 중요하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지켰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그 옛날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 제가 정확한 텀을 잊어먹었는데 부스러기들, 그때 쓰였던 거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내려오고 있다는 것들, 그런 소문을 가지고 비싼 값에 팔리는 것들. 가끔 가다가 메일링에 그런 거 안 오세요? 카톨릭 쪽 배경에서 계시는 분들이 보내는 건데 어떤 양탄자 모습의 그림 같은 거를 갖다가 보내면서 이게 이제 블레싱 받은 거라고 하면서 여기 이거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한다든지. 알게 모르게 로마 카톨릭의 어떤 예배 의식이나 그런 것 속에 그런 신앙 전통에 그런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 생각 속에 미신적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볼게요.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우상 숭배적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개혁주의 교회에서 교회당을 짓거나 예배로 교회가 모일 때 십자가가 있는 것을 금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십자가는 당연히 교회마다 있어야 되는 걸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워낙 로마 카톨릭에서 십자가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신적인 예배를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서 해서는 안 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숭배하는 것. 우상 숭배적인 하나님의 그림과 형상 앞에 절하는 것. 제단 앞에서 동쪽을 향해 우상 숭배적으로 절하는 것. 우상 숭배적으로 천사들과 성자들, 특히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이거는 지금도 많이 하죠. 집례자가 피가 없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이건 저희가 잠깐 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미사 드린다 그러잖아요. S죠. 그거는 실제로 피만 흘리지 않았지 그때마다 제사가 바쳐지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해 속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과 자기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셔서 그 제사는 다 끝났다 그랬죠. 더 이상 저희는 성찬 때든 무슨 예배든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단번에 끝난 제사의 영향 때문에 그 혜택을 받고 있는 거죠. 우상 숭배적인 금식과 육적인 것을 사순절 때 절제하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렌트라는 거 아시죠? 사순절. 그것의 원래 배경, 그것을 지키게 된, 절기적으로 지키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전통이에요. 금식을 하는 거 좋고 절제하고 기도하는 거 다 좋은데 그것을 우상 숭배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의 우상 숭배적인 성일들, 저희가 맨 처음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왜 할리데이 어떤 절기 같은 건 저희 교회에서 공식적인 예배를 지키지 않는다고 했을 때 다뤘던 얘기들 기억나시죠? 성일들을 홀리한 날이라고 만들어내서 지키는 것,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날에 반드시 모든 교회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어떤 성자를 생각하든 어떤 그리스도의 어떤 사건을 생각하든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도록 요구되는 거예요. 룰로. 그들의 사제들이 있는 미신적인 중백의 서플라이스라고 하는 건데 그 사제들 보시면 하얀 옷이 여기 거의 허벅지 무릎까지 이렇게 오는 그런 옷 입는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거 조금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세례 때 아이들을 영세라고 하죠. 유아 세례 때 크림과 기름과 사제의 침을 물에 더하고 십자가로 사인하는 것. 이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제가 이게 뭔지를 좀 설마 그럴까 해가지고 좀 알아봤는데요. 이게 이 책,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아시는 대로 1500년대잖아요. 1517년, 19년 이랬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쓰여질 때는 1647년, 49년,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다 나오는 게 49년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사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눈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때, 진흙에다 침을 이어가지고 이제 발랐잖아요. 그런 데서 나온 것 같아요. 그 프랙티스가 아기에게 침을 뱉지는 않고요. 그 손가락으로 사제가 자기 입에다 침을 찍어서 아이 입술에다가 바릅니다. 이렇게. 근데 왜 그러냐면, 물론 사제가 아닌, 신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면은 부모들이 말도 안 된다고 쫓아내겠죠.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그 종교성 속에 사제에 대한 어떤 특수한 생각이 있고 그 사제가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바이커라고 그러죠. 대표라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분이 바르는 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침하고 어떤 같은 효력을 가지나 봐요. 그런데 세례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 근데 그 성유라고 하죠. 카톨릭에서 쓰는 물들은 저 뉴욕에 가시면 그런 이제 카톨릭 성당 같은 거 가면 거기 앞에 이렇게 물들이 있어요. 뭐 여기 다 있겠죠. 근데 그거는 누가 봐도 그냥 물인데 그건 거룩한 물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미신적인 생각으로 사람이 정해가지고 어떤 밸류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건 좀 이상한 건데 지금 그냥 대놓고 생각해보면 아마 카톨릭 교회에 몇 년 더 계시면서 그걸 매년 보시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게 될 만한 것. 종을 세례해요. 교회 이게 울리는 종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도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종 일어나는 일 같아요. 제가 어젯밤에도 확인해 봤어요. 신부가 옷 다 차려입고 교인들 다 모이는 곳에서 교회 종을 떼어다가 이렇게 놓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세례해요. 카톨릭 교회에서 잘 아시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놀라지도 않으실 겁니다. 근데 어떤 면들은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보통 개신교인들보다 카톨릭 교인들이 많은 경우에 적어도 눈으로 보이고 행동하는 걸 보면 더 착해요. 무슨 말씀이죠? 아시겠죠? 제가 말씀드렸나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 필라델피아에서, 그러다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떠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가가지고 이제 좀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개신교회를 다른 데로 안 간 게 아니라 이제 카톨릭 교회로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안타까워서 이제 가셨죠. 가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냐고 저한테 알려주셨냐면, 왜 거기 성당으로 옮겼어요? 하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더 인간적이래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도 이제 조금씩 사람들 만나면서 좀 그렇더라고요. 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도 들었어요. 카톨릭 교인이 교황의 말에 대해서 생각하는 레벨은 개신교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대요. 교회의 말에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그래도 교황의 말이 절대성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종교성 깊숙이 교황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시스템, 그 교황 밑에 주교들이 있고 주교 밑에 신부들이 있고 신부들이 말하는 것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강제성을 띠는 그 모습이 사람들을 올감해요. 종교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게 바로 미신인 거예요. 예전에 예수 믿지 않던 우리 한국의 조상들이 물 떠다 놓고 거기다가 빌면 뭐가 이루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도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배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느끼기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뭐 집어넣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의 폐단을 너무나 많이 겪었던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을 했던 분들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서 반대했어요. 가운 입는 거에서 여기는 얘기 안 하지만 가운 입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그 어떤 걸 할 때 성찬할 때나 이제 그 장례할 때나 결혼식 할 때는 그 집례하는 목사가 가운을 입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썼던 그 가운은 그러니까 원래 장로님들이나 성가다가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스트라이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시꺼먼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도 꽤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나가는데 나올 때 하나 가지고 나왔죠. 혹시 쓸 때가 있을까봐. 근데요, 좀 생각해 보니까 허락받고 가져놨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가운으로 시작한 중에 거기다가 이렇게 좀 조금씩 달려요. 이렇게 조금 있으면 개신교가 그런 식으로 그런 걸 중요하게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면 조금 있으면 머리에 관을 쓸 거예요. 지팡이를 들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은 칼빈이 얘기했죠.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예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명하시는가를 확실히 그것만 따르지 않으면 금방 수십 년 내에 그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냥 교회 하나를 놓고 보든지 교파를 놓고 보든지 전체를 놓고 보든지. 그래서 여기 종을 세례하는 건 묵주 위에 그 불교하고 다르지 않죠. 묵주 위에 기도하는 것 로사리라고 그러죠. 그 외에 수많은 우상 숭배적인 관습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명하는 바가 전혀 없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종교개혁 했던 분들한테 기준은 매우 간단했어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잘라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그 문화 속에 젖어 있었다면 감히 잘라낼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아닌데 교회에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없앤다 그러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결국은 기준은 뭐냐면 성경이 그것을 예배하는데 요구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13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2계명을 더 범하고 죄짓게 되겠는가? 다른 방법들이 어떤 것이 더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제2계명을 범하고 죄짓는 것은 우상 숭배와 미신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제정하심에 따른 참된 예배를 위해 열정적이지 않고 열심히 없는 걸 얘기하죠. 말씀의 패턴에 따라 우리의 처소에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의 안에 예배의 개혁을 힘쓰지 않을 때, 계속해서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 계속해서 주님께 더 새로운 마음으로 나오기 위해서 개혁을 힘써야 되는데 힘쓰지 않을 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예배의 수단으로 정하신 규례들 중에 어느 것이라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함에 게으르거나 특별히 경멸하고 반대할 때 제2계명을 범하고 죄짓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했는데 그걸 계속 반대할 때. 성경 구절 쭉 있는데요. 잠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안 하는 것. 3초 전에 기억하고 있었는데 다 까먹었습니다, 방금.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 그런 것이 저희 삶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집에 가서 생각나면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계명은 하나님 예배할 때 어떻게 라는 부분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배 내가 지금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잘 한번 일단은 살펴보세요.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뭘 하는지, 어떤 것을 하는지, 우리 교회는 뭘, 이렇게 좀 보면서 그것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개신교, 특히 장로교의 전통에서 좀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말하는 것은 어떤 요소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요소를 어떤 식으로 풀어내야 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찬양을 시편만 부를 것이냐, 아니면 찬송가를 지어서 불러도 괜찮은 것이냐, 이런 것에서는 그 지교의 당회에 맡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찬송 있어야 되고, 기도 있어야 돼요.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조용하게 기도할 것이냐, 이것들은 다 그 교회 회중의 당회에 맡긴다고요. 그런 것들은 이런 어떤 법률을 정해서 교단적으로 강압하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밸런스인데,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것만 예배 가운데 하는데, 그 하시라고 하는 것만을 설명할 때는 어떤 요소들이 무엇이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걸 실제로 어떻게 하는 스타일에 대해서는 그 교회들에게 맡긴다고요. 그래서 그 자유와 밸런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것이 이 계명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규정적인 원리를 좀 설명하는 것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오늘 거는 잘 이해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다른 거 있으시면 나중에 또 말씀해 주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예배 가운데 와서 어떤 것을 하려고 할 때 저희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듣기는 자유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저희 오염된 생각으로 잘못 제정하여서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저희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거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저희의 예외와 모습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점점 더 거룩해질수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것에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게 하신 감사드리었고 또 말씀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 주 중에 그 메시지가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